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든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두 번째 무리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비슷한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지 못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와는 별개의 또 하나의 기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오병이어 사건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신 사건이라는 것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 땅에서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약 4,0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일 동안 함께 있었는데 먹을 음식이 더 이상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을 그대로 집에 보내면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역과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일 등은 실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억조차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에는 제자들이 먼저 무리를 걱정했으나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걱정하십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흘이나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즉 무리 중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무리들을 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제자들이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했으면서도 주님의 권능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잊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굳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빵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5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이 몇 개 있냐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7개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에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바닥에 앉으라고 하시고 7개의 빵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생선 2마리도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생선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빵과 생선을 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7개의 커다란 광주리에 담아 두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선 빵이 7개입니다. 율법, 모세의 오경을 상징하는 숫자 5는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를 의미하지만 천지창조의 기간인 7은 온 세상을 상징하기에 7개의 빵은 세상 모두를 위한 은혜입니다. 생선의 경우 물고기 2마리가 아닌 작은 생선 약간이 주어져 이 사건이 오병이어와 같은 맥락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이스라엘의 상징수인 12바구니가 남고 7병이어에서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 7강주리가 남았는데 바구니는 비교적 작은 용기고 광주리는 사도행전 9장 25절 우리 말씀을 같이 보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이렇게 광주리는 다양한 크기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것도 있었기에 이것이 오병이어 때보다 더 적게 남은 것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의 숫자는 4,000명인데 이 숫자 4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숫자 4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여서 온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빵 곧 은혜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만 제한되지 않고 온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7병이어 사건 후 예수님 일행은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행하신 일을 통해 제자와 유대인들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깨닫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마치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이신 표적들을 본 적 없고 전혀 모른다는 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시험은 마가복음에서는 약점을 잡기 위한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표징은 무엇인가를 확증하는 기적을 가르칩니다.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에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성취합니다. 또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선지자나 메시아에게는 예언의 성취가 중요한데 이런 그 성취를 또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 등을 표징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징을 구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아님을 확인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특정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표징을 해가지 못하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언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은 천군 천사가 로마 군대를 물리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요구는 유대인들이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군사적 승리를 통해 유대인들의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깊은 탄식하시며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기적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이 새로운 출애굽에 포함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베푸셨던 광야의 기적을 이방인에게도 베푸셨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바란 제자들은 기대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기대하는 좁은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보다 늦더라도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군사적 승리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나 승리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의 군대를 칼로 쳐서 멸하는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사력으로 이방인들을 물리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방인은 군사력으로 제압할 대상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할 대상입니다. 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출애굽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출애굽입니까? 마귀의 나라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또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한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셨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가 되어 주셨습니다.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죽이는 대신 그들에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죄에 버린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을 멸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3.1절 새벽 우리를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에 지친 몸과 고달픈 마음과 메시아를 향한 갈망과 무지 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먹이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먹일 수 있는 참 만나이신 예수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처럼 살게 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000명을 먹인 광야의 기적을 알고 있지만 갖은 핑계로 표적을 요구한 바리새인 같은 삶이 아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거나 욕망에 사로잡힌 채로 믿거나 시험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8장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친 몸과 고달픈 마음과 주님을 향한 갈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먹이시는 예수님을, 이 광야에서 참 만나이시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이는 현상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이 자리에 또 나와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하나님 지친 마음과 또 고달픈 마음, 하나님 또 필요를 주님께 의지하며 올려드리며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육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참 만나이시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범사에 정말 주님을 인정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복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그 4,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그 목마름과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새벽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하나님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운영위원회, 또 귀한 순장님들, 또 중직자, 부교육자, 우리 리더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적,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관계적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채우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 3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